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여러 교단의 정기총회가 오는 9월 개최될 예정입니다. 교단을 이끌어갈 임원을 선출하고 주요 정책과 사역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데요. 올해 각 교단 총회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9월은 한국교회 여러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일제히 열리는 달입니다. 올해도 9월 9일 개최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를 시작으로 합동, 고신, 백석, 기장총회 등 주요 장로교단과 기독교 한국침례회의 총회가 9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오는 10월 입법의회를 개최합니다. 각 교단 총회의 주요 주제들을 살펴보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관심사와 당면 과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올해 총회의 주요 이슈로는 교회 세습 방지법 제정 여부가 단연 눈에 띕니다. 지난해 감리교회가 처음 제정한 바 있는 세습 방지법은 올해는 예장 통합, 고신총회와 기장총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예장 통합 총회의 경우 전체 65개 노회 중 17개 노회에서 세습 방지법 헌의안이 올라올 정도로 관심이 높아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언론포럼 공동대표 지영은 목사는 세습은 교회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라며 세습방지법 통과 여부에 따라 한국 교회의 자정 능력과 갱신의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세습의 문제는 교계 내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 한국 사회 전체 이슈가 됐고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는 이번 9월 장로교단들 총회에서 한국교회의 자정 능력이라고 그럴까? 한국교회의 스스로 가지는 갱신의 리더십에서 초점이 되지 않나. 올해 총회에서는 각 교단이 지도자를 선출하고 운영하는 방법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13년 만에 목사 부총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치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제비 뽑기로 부총회장을 선출해오다 리더십 약화 등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지난해 제비뽑기와 직선제를 혼합한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2명의 부총회장 후보가 출마함에 따라 곧바로 직선제로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부총회장 선거에서 총대 1,500여 명이 투표하던 것을 전체 노회원 2만 2천 명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최근 감독회장을 선출한 감리교회도 감독회장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영은 목사는 현재 한국교회의 리더십 구조에 많은 문제가 발견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수의 지도자가 권력을 독점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헤게모니를 독점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리더십을 세우는 구조가 바람직하게 변화돼야 되지 않나. 이 밖에도 예장 통합총회는 목회자 윤리 지침 제정안, 미자립교회 목회자 이중직 허용 등의 내용을 주된 안건으로 다룹니다. 또 예장 합동총회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탈퇴 문제와 총회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수용 여부 등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예장 개혁총회와 통합을 결정한 후 첫 통합총회를 열고 교단 안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침례교회는 총회에서 여의도 총회관 건축과 관련한 부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폐쇄 위기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지난 14일 가동이 중단된 지 133일 만에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종교인 성명을 주도했던 한국복음주의협의 회장 김명영 목사를 모시고 공단 정상화의 의미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목사님 무려 133일 만입니다. 이번 남북한 당국의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너무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참 모든 국민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너무 좋은 일이죠. 예.
네, 지난 8월 7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앞두고 5개 종단 종교인 658명이 모여서 정상화 촉구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예.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인가요? 예, 우리 종교인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함께 모여서 특별히 남북의 화해와 평화, 민족의 통일을 주제로 늘 모이곤 했어요. 모일 때마다 마음이 하나가 돼요. 종교가 다르지만 목사님들과 모일 때는 조금 다투는 일이 있고 합의가 안 되는 일이 많았어요. 저도 옛날에는 불교, 천도교 다 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한 10여 년 전부터 모이기 시작했는데 마음과 뜻이 모아져요. 그래서 우리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자. 600여 명이 다 참여한 건 아니고 우리 이런 성명을 발표할 때마다 500~600명이 늘 기쁘게 동참을 해요. 5개 정단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8월 7일 날 발표를 했죠. 그랬더니 그날 오후에 북에서 정상화하자 이런 답이 와서 우린 너무 참 기뻐서 그 다음 날 환영한다는 또 성명을 냈죠. 네. 예. 그 성명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네, 서로 존중하자, 서로 받아들이자.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길이다. 너무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이건 마지막이다, 최후 통첩이다. 이런 거 다 그만두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남북의 화해를 이루자. 이런 마음, 우리 종교인들이 모이면 늘 그래요. 참 이상해요. 어떻게 보면 이상해요. 그러나 3.1운동 때 우리 선배들이 그랬어요. 이승훈 장로님 금식기도 하던 분이에요. 길선주 목사님 한국교회 아버지예요. 근데 손병희 선생을 앞장을 내세워요. 참 이상해요. 불교인도 천도교도. 그래서 참 귀한 3.1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받자. 너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절대로 안 해요. 그러나 민족을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된다. 불쌍한 사람 돕는 데서는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원불교, 불교가 대단하더라고요. 자기 이름 안 나타내고도 불쌍한 사람 돕는데 그렇게 순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보다 좀 나은 것 같다. 네. 내가 이런 말도 하면 나보고 저 목사가 무슨 불교, 원불교가 낫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눈으로 보니까 인도에 있는 사람, 중국에 있는 사람, 탈북자들, 북한도 없는 일에 자기 이름을 안 나타내는데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 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오고 있죠. 네, 당시 발표하신 이 성명을 보니까요. 남측에 더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요청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도 최선을 다했고 자기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했지만 남북이 경색된 것은 자타가 다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것을 좀 뛰어넘자. 서로 잘못만 지적하다가는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 좀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좀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 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 이념을 좀 초월하자. 지금까지 우리가 5, 6년을 지났는데 이것을 넘어서자.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참 민족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그런 정책을 실현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또 그 성명을 냈고, 그래서 과거 지난날의 잘못을 우리가 서로 좀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에서와 야곱이 끌어안고 우는 것처럼, 요셉과 잘못한 형들이 끌어안고 우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끌어안고 울어야 살 수 있지 않느냐. 세계의 소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종교인들이 그저 오케이예요. 특별히 제가 뭘 말하면요, 그래서 100% 좋대요. 저도 이상해요. 저도 참 이상해요.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네. 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는 했지만 이 과정 속에서 참 남북 관계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이 관계 좀 반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물론 자기 이해관계, 자기 정치적인 어떤 이념, 그걸 끝까지 내세우면 개성공단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자세가 중요해요. 뭐 금강산 관광과 뭐 이산가족 만나는 걸 별개로 하자. 뭐 이런 꼭 그럴 필요도 없고, 또 안 해도 되고, 하여튼 조금 자기 주장과 이념을 조금 양보를 해야지. 뭐 요거 틀리고 이러다가 자꾸 틀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 양보하고, 지금 기업인들이 얼마나 지금 기가 막혀 하고 있어요. 이 정상화가 됐다는 소식 듣고 기업인들이 너무 좋아할 거예요. 북한에 거기에 일하는 분들도 너무 좋아할 거고, 기업인들의 가족들 뭐 이웃들이 좋아할 텐데, 조금씩 양보를 하도록 해야 된다. 계속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된다. 이제는 다 끌어안아야 된다. 예. 그 선친께서 이북에서 이 공산 정권에 의해 순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목사님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는 본래 반공에 앞장섰던 사람, 반북, 반일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무시하고 모슬렘 무시하고 불교, 타종교 무시했어요. 글쎄 그거 설명하려면 길지만 선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선교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지금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사야 49장에 보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천하 만민이. 그걸 볼탓이에요, 성경도. 언제부턴가 선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그 이방으로 간다. 그것이 눈에 새롭게 보이고, 베드로가 이방인 무시했는데 로마까지 가고, 프랜시스를 보고,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마귀 새끼 같은 공산당 아니에요. 그렇게 끌어안고 아들을 삼아요. 이건 반공법에 걸릴 거예요. 한경지 목사님 자기를 박해하던 일본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아, 이거다. 모두를 사랑하는 거다. 모두를 품는 거다. 내 주장은 내세우지만 나는 온유 겸손해지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서 조금씩 바꿔져서 이젠 친일이 됐고 일본 교회와 앞장서는데 제가 교류하는데 앞장서게 되고, 북한도 없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모슬렘도 없는 일에 앞장을 서고, 중국도 연변에 가서 그 불쌍한 아이들을 돕고, 그래서 저도 좀 이상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저 김 목사 좀 정신 좀 이상한가 보다 이렇게 됐는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고맙게 생각해요. 그 성경이 다시 보여요. 원수를 사랑하고 니누의 사람을 품고 로마 사람도 품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 같은 로마 군인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일을 모릅니다. 다 알죠. 어떻게 그러실까?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인간 쓰레기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사랑하시고 이게 좀 이상하다. 나도 조금을 좀 닮을 수는 없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네, 이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정상화에 앞장섰던 종교인들을 대표해서 이 남북한 당국에 바라는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다 정치적인 이념이 있죠. 자기 이해관계가 있죠. 그러나 정치는 절대적이 아니에요. 나는 신학도 절대적이 아니라고 그래요. 칼빈주의를 난 제일 좋아하지만 칼빈주의도 절대는 아니에요. 루터주의도 웨슬렌주의도 이 정치적인 이념은 절대는 아니다. 백성을, 아시아인들을, 세계인들을 위하는 그 조금 넓은 참 조지 워싱턴, 지미 카터 뭐 귀한 분들이 많이 있죠. 하여튼 그래서 정치인들이 조금 자기 이해관계를 좀 초월해서 자기 정치적인 그 입장을 조금 초월해서 더 민족을 품고
남북을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위대한 정치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밑에 장관들도 자기 이해관계로 너무 그러지 말고 이 백성을 위하고, 북한 백성을 위하고, 남한 백성을 위하고, 아시아에,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는 이런 좀 멋진 아브라함 링컨 뭐 흑인들 다 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위대한 위대한 이념을 가지고 통치를 하면 참 후세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나를 벗어나는, 내 이데올로기를 벗어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그냥 모두가 박수를 치고 너무 고마워하겠죠. 네. 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남북이 합의한 만큼 남측 기업인들도 또 북측의 근로자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개성공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합의로 개성공단뿐 아니라 남북 관계에 큰 진전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큽니다.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의 문도 함께 열리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공개청문회를 시작으로 서울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조사 활동에 착수한 가운데 북한 반인도범죄철폐 국제연대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ICNK 북한 반인도범죄철폐 국제연대는 지난 20일 논평을 발표하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의 조사 결과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결정적이고 믿을 만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ICNK는 조사위가 진행하고 있는 청문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이전보다 더 크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라며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조사위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북한 당국이 조사위의 북한 방문을 수용하고 조사 활동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는 24일까지 북한 인권 유린 피해자들과 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청년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장을 방문하고 낮은 자리에서 사역과 봉사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개최한 현장 침방, 발바닥으로 읽는 성서에 참가한 8명의 기독청년들은 대한문합 쌍용자동차 농성장과 재능교육 농성 현장을 방문하고 노동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현장 신방에 3회째 참여하고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3학년 송기훈 씨는 3번을 방문하는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소외된 자, 아픔이 있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 홍윤경 노동선교부장은 청년들이 현장 신방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길 원한다며 현장 신방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영등포 산업선교회 현장 신방은 10회째를 맞았으며 노동, 빈곤, 협동조합 현장 방문을 통한 토론과 강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교회 성장전략연구소가 오는 29일 구미남교회에서 교회학교 부흥을 위한 3R 혁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기독인 문학연구원과 기독청년 아카데미가 오는 9월 24일부터 루터의 종교개혁과 유럽 문명을 주제로 가을 강좌를 개강합니다. 나사렛대학교가 최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지원하는 2013년 그린캠퍼스 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알코올 중독 퇴치 국민운동본부가 오는 29일 인천 강화군에 엘림 힐링센터를 개원합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폭염도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금요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이번 비로 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니 건강관리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23도, 강릉 2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부산 31도, 대전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1.5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까지는 전국에,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오겠고 제주도는 25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